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건강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절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며 또 그렇게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좀 원론적인 얘기기는 합니다만 다소 딱딱하거나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꼭 들어야 할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에게는 오늘 말씀이 좀 공감되면서 정말 하지만 아직도 이루지 못한 우리의 사명일 수 있는 말씀이다. 영적인 부담을 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무슨 말씀을 좀 어눌하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옥하는 목사님 그의 저서 평신도를 깨운다 서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나간 기독교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교회는 언제나 세상에서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불안감을 무슨 숙명처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회가 위축되었을 당시에는 그 시대 나름대로의 긴장 때문에 자책과 진통을 피할 수 없었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로에 들어서면 그 다음에 따라올지 모르는 부패와 세속화를 걱정하면서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바로 꼭 이어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 같은데요. 악한 세력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빛과 소금의 구실을 바로 하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불안은 오히려 성령님의 근심이요 탄식이라고 보아도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빛과 소금의 구실을 바로 하도록 추구하시는 성령님의 근심이요 탄식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불안이 남아있는 이상 교회는 여전히 잠자지 못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 역시 교회가 안고 있는 하나의 불안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회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구태의연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경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맡은 사역하는 지도자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라는 것이죠. 고작해야 신학교를 다니면서 조직 신학에서 배운 단편적인 어떤 지식이나 교회 헌법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답습하는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여기서 신학교 안 나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신학교에 나왔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어딘지 모르게 우리 모두가 아니란 생각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수시로 질문하는 것을 그만두었다면 그것은 자신과 교회가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어떤 영적인 당위성을 망각하고 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순은 우리가 막연히 짐작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했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이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전지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심어주려 하면서 실생활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만 보여줍니다. 이는 과거에 우리의 신앙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자주 목도합니다. 창조주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야 할 예배가 정말 생명력도 없고 오히려 예배가 지루하고 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임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극도의 모순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 현장에서 이와 같은 모순을 자주 발견하는 눈을 가진 지도자는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말씀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리더십은 날마다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역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달려가던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계획했던 것들도 다 내려놓고 자신이 섬겨온 주님의 나라, 그의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대답이 과연 바른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들백 교회 리그 워렌 목사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가 모든 교회는 무엇인가에 의해 움직인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인도하는 어떤 힘과 또 그것을 조절하는 어떤 과정, 또 이끌어가는 어떤 확신이 작용한다라고 했거든요. 어쩌면 이런 것들은 이야기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투표된 어떤 적은 아마도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당신이 움직이는 추진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당신은 추구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를 어디로 움직여야 하고 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 잘 정의된 개념을 가지지 못한 사역자는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 철학은 방법론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의 성공을 내가 어떤 방법이 없어서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어서라고 탓을 돌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철학이나 원리는 방관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역은 방법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간의 크기와도 상관이 없고요. 성도들의 인원수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겠죠. 다시 얘기하자면 교회가 무엇이냐,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답을 얻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역의 철학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철학은 어떤 사역의 전략이나 방법을 결정하게 될 것이겠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은 우선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후에 연단을 통한 어떤 훈련 가운데 깨달음과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의 어떤 경험들을 흔들림 없는 어떤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주님의 일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은 무엇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는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이에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택한 자의 모임. 택한 자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교회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독특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명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부름받은 특권과 소명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권과 함께 소명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복받았다는 그 특권만을 알고 소명을 모르는 사람은 절름발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부름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보냄받은 소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은 몽롱한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뭐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까? 신앙 고백을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매주마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의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부르셨는가? 나는 보냄받은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들의 터 위에 그의 몸된 피로값 주시고 사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거든요.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으로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사도들의 증거와 그들의 사역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는 교회의 시작이고 영구한 기초석이 됩니다. 이 사실을 근거해서 교회는 사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것은 사도성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직은 이 12제자, 이 12사도 그들만의 독특한 것으로서 이것은 반복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 후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목격을 한 그 사람들, 그에게서 직접 사도로 임명받았던 그 특성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바울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12사도들과 똑같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도직은 어느 개인을 대신하거나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 카톨릭의 사도직을 담당하고 있는 교황 개인이나 제도상의 이 교회가 계승할 수 있다는 주장하는 것은 큰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은 사도의 교훈과 사역이 남아있을 뿐인데 지금은 누가 그 사도들의 계승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론에 아주 탁월한 그 신부 출신이었던 한스킹 목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한 가지 기본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다. 소수의 개인이 아닌 전 교회가 그의 계승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도적 교회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전 교회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세상으로부터 불려 모은 정말 소명을 가진 하나님의 새 백성인 것입니다. 전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성령의 전이며 전 교회는 사도의 그 사역에 의해 하나를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승은 단지 역사적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참된 내적인 연소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있다라고 하는 이어지는 연소성이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그들의 사도의 증거를 충만하게 하셨고 지금도 사도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감동시키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들을. 그러므로 사도성은 교회 이 사역자들에게 은사이고 동시에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부르신 자다. 나는 주의 그 사도들에게 증거하셨던 많은 역사들을 내가 몸소 이어받은 계승자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스킹 교수는 이어서 사도성의 계승을 유효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증인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사도 사역자들로 하여금 사도가 전해준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도록 하시고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연속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계승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 계승에서 제외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도성은 교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고가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이 보내셨으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내 어떤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에요. 지배권을 휘두르면서 명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스스로 복종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교회는 사도들의 예를 따름으로 참 복종과 봉사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거든요. 사도성은 단순히 전도 행위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순종하던 형태의 모든 봉사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나만의 어떠한 사도성에 나쁜 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전광땡 그 목사가 미국 가서 막 쌍욕을 하고 막 얘기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목사였을까? 자기만의 얘기들에 대해서 마치 주님께서 직접 계시한 양 얘기하는 사람들, 이단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세상을 향해 사도적 사명을 완성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과 선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이 사실을 교회가 복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나타나는 데서 사도성은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내가 왜 영종도까지 오게 되었는지, 내가 온 이유를 묻고 또 파악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찬양하며 전도하며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쩌면 남들이 꺼려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내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는지를 묻고 또 묻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교회가 현 역사 속에서 정말 복음을 나누고 봉사하기를 게을리한다면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는 그러한 일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성은 단순히 이론적이거나 어떤 이론적인 진술이나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사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체험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묻고 그런가 아닌가 좀 실천해 보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사도성을 계승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신학적인 소명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지하거나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달란트도 감당 못하는데 하나님이 5달란트를 맡기실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역의 계승이 얼마나 본질적인 과제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만민이 예수로 통하여 구원받는 것.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과 일치되는 뚜렷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다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 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또 이 전도하려고 70인을 전도 여행을 다 보내고 그들이 마치고 돌아왔을 때 보고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으로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밝히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정말 직결된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은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며 우선시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게 된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죠. 봉사도 있겠고요. 성리에도 있고요. 어떤 교리를 지키는 일, 또 예배를 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죠. 목적을 위한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영생을 소유하는 어떤 새로운 신분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이 무엇이 되는 것보다 무엇을 하느냐의 그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다 가능하다, 나는 여전히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과연 당신은 제가 이제껏 말한 그 사도성을 갖춘 사역자가 맞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학교 출신입니다. 신학생 출신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당신이 만난 주님께 소명을 받았냐고요. 목사님,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출석 아주 잘합니다. 오늘도 출석했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 이미 고백했냐고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목사님, 저의 신앙의 그 유산을 저희 부모로부터 나는 받은 자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그널을 직접 확인했냐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영혼을 터치하셨냐고요. 목사님, 저는 큰 교회에서 훈련도 받았고요. 찬양 사역도 하고요. 청소년 사역까지 이제껏 헌신 봉사하면서 비교적 정말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당신은 참된 제자도를 들은 바 있으며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나누며 실천했느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도를 아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과연 주님을 영접한 자로서 거듭났다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시그널을 받은 사람이라면, 제자로서 훈련을 패스한 자라면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은 엄청 달랐겠죠. 삶을 대하는 태도에 진지함이 묻어나는 그런 성실함이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됐겠죠. 그리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방관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예수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어딘가도 마다하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을 소명으로 받은 자들에게 정말 제자도를 훈련시키시고 인생의 고된 그 연단을 통하여서 고쳐 쓰시는데,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예를 들면 그가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이나 그 궁중 예전과 문화와 사회, 경제, 군사 등을 정말 최고의 리더십 과정을 거치게도 하셨지만, 이어서 또 그것만으로 또 안 되니까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더 훈련해야 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며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까지 가게 되어서 젊은 시절을 연단의 삶을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무려 400년 동안의 종살이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노예 근성으로 인하여 그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더 해야 했습니다. 바울 역시 다마스커스 언덕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그가 바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려 12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 주님이 사용하실 때까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들을 연단하고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30년 동안 사역하고도 목회를 10년을 채웠지만 아직도 저는 광야 학교에서 주님의 시그널을 기다리며 말도 안 되는 이 험난한 연단을 통하여서 훈련 중이라는 생각은 왜 드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분명 이와 같은 훈련을 담당하는 연무대와 같은 훈련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 여기서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 선포해야 합니다. 각자 자기에게 이제 부임받을, 앞으로 임명받을, 또 정해주신 어떤 사역지를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것이 어떤 곳이든 빈들이든 골짜기든 정말 주여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역량까지 우리가 준비되어야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또 묻고, 저희 교회가 정말 올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원래 주님의 길이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의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한다면 저는 몹시 지칠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게 원망 섞인 한풀이씩 기도를 하고는 이제 멀뚱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설교라도 준비하자. 그리고 너튜브를 이렇게 틀었습니다. 근데 하나 재미있는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언제쯤 간증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영상은 나오지 않고 그냥 사진만 이렇게 나오면서 그 지난달 소천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개척 당시에 그때의 그 예배 시간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간증 오디오만 나오는 내용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1958년 한국 전쟁이 휴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말 어려운 시절에 불광동 어디엔가 중고로 산 이 미군 텐트를 막사로 짓고 그다음에 나무 사과 상자를 강단으로 만들고 가마떼기를 바닥에 깔아서 목회를 조 목사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비가 오니 온갖 썩은 그 쓰레기물들이 막사 안으로 들어오고 그것을 스며들어서 막 악취가 나고 가마떼기가 썩어버려서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반복되자 당시 신학생이었던 이 조용기 전도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멀리 도망가고 싶다 그런 심정으로 짐을 싸서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 오기를 수십 번도 더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이 기숙사를 나가야 할 텐데 쫓겨나가다시피 나가면 그나마 먹던 식사도 또 잠자리도 제공받지 못하는 정말 아무런 혜택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 교회를 생각하고 졸업을 생각하니까 어찌할 바 몰라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날은 신학교에서 채플 시간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너무 힘들다고 막 기도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하나님께 그만 제발 이제 이 천막 교회는 그만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나중에는 이제 장모가 되신 분인데 그때는 최자실 목사님 그러니까 오살리 여러분도 국제 금식기도원 그 원장이셨던 최자실 목사님 그 최자실 목사님이 나중엔 장모님이 되셨는데 집사셨답니다. 아마도 그 내용을 이렇게 편집해 보면 최자실 집사님과 같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다들 집에 가고 이제 막 기도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기야 부르시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최자실 집사한테 가서 안수 기도해 주거라 그러더랍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음성으로 들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저 집사님이랑 친하지 않습니다. 뭐 정말 어떻게 제가 신학생인데 신학생 처지에 무슨 안수 기도랍니까? 게다가 저 집사님하고 나는 대면대면 사이고 저 집사님은 정말 잘 사는 기사까지 둔 그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부잣집 만화님인데 나 같은 것이 가서 안수 기도한다고 그러면 정말 망신당하기 일쑤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막 거부하고 또 막 거부하는데 주님께서도 여전히 강권적으로 안수 기도해 주거라 하시니 정말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집사님께 가서 집사님 혹시 제가 집사님에서 안수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또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문이 열렸으니까는요. 기도를 하고 이제 막 예언 통변이 막 나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자실 너는 앞으로 네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고 있는 공장 2개도 다 정리가 되고 너는 쫓겨날 것이다. 너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어서 막 자기 예언도 막 나오는 거예요. 조용기 너는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고 군대에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거반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끝내 죽지는 않고 장차 나의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예언 통변이 나가니까 이제 조 목사 자신도 참 자신이지만 이 최자실 집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자기도 민망하고 막 미안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얼굴 보아하니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최자실 그 집사도. 그 신학교 가면 막 그 집사님을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한참 지나서 한날은 그 쪽방촌 그 언덕의 빈민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어느 집을 신방하게 되었대요. 근데 어찌된 일입니까? 거기서 이 고아들을 데려다가 고아들을 씻기고 있는 최자실 집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찌된지 이유를 물어보니까 정말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그 큰 그 공장 2개를 통째로 다 빼앗겨 버리고 집도 빼앗기고 올 때 갈 데 없어서 길거리에 헤매고 다니다가 마치 자기랑 비슷한 그 처지에 놓여 있는 고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 쪽방촌까지 올라왔노라.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조영기 목사님도 역시 군대에 가게 되었고, 뭐 군대가 지금처럼 뭐 월급이 막 60만 원 이렇게 받는 데가 아니라 정말 심한 폭행도 있고 막 굶주림에 시달리고 고생하는 그런 군대에서 거반 죽게 돼서 정말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 그가 죽을 위경 앞에서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정말 삶의 의지를 다 접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기억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신학생 때, 그때 신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용기야, 너는 거반 죽게 될 것이다, 군대 가서. 하지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네가 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기억났고, 이 말씀이 희망이 되어서 살 힘이 생겼고, 다시 그 소명을 부여잡고 힘을 내서 다시 소생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하여서 그가 더욱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가 소천하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도하고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은 성도가 모이지 않는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성을 가진 교회에 주님의 시그널은, 이 말씀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이유요, 목적이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기도하여서 이와 같은 사인을 받아서 정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확신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지정해 주신, 오늘은 뭐 악기 같은 거 다루지 마세요. 오늘은 피아노랑 찬양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지정해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지에서 주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자기의 달란트를 아끼지 않고 활용하여서 그것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진이가 마지막에 기도했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의 기쁨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